요한복음 3장 1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어요. 감사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기간을 만들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왔잖아요. 한국을 가서 여러분들보다는 평균적으로 나이가 좀 위일 수도 있어요. 29돌의 아이들을,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는 제가 중학교 때 가르칠 때에 참 쟤는 나름 똑똑하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쟤는 시집을 일찍 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똑똑한 친구가 무엇을 하는지 되게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뭐하니?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중소기업 다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중소기업 다니는 것이 고개를 숙여야 될 일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고개 들 일도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먼 유양수인 줄 알았어요. 시집을 일찍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자매가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어요. 가정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로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방송국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가지 종류대로. 그런데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 세대를 일컬어서 한국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목사님 그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삼포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솔직히 못 들어봤다 그랬어요. 오포는 들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포 잘 모르겠더라고. 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삼포, 오포가 다 지나가고 지금은 우리 세대를 일컬어서 다포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다포가 뭐니?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시대가 이 땅에서 누리고 꿈꿔야 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 그게 다포래요. 그래서 무엇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결혼한 자매아이가 결혼을 했지만은 아이 놓는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된대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쟤는요 결혼이라도 했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나는 결혼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그것을 포기하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결혼을 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30대 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결혼 안 할까요? 그랬더니 포기하고 살려고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면 내가 그 세대에게 설교를 할 때 청소년 때 너희들은 꿈을 꾸고 10년 후에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년 후에 그림을 그리고 10년이 넘은 때에 지금 그들이 서 있는 현실이
사회적으로 보면 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희망이 없대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69%, 약 70%가 희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세대가 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즉 백수로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엘리트에서부터 무엇을 준비하는, 의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무슨 변호사, 뭐 판사, 검사를 꿈꾸고 고시를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서 조사를 해보니까 69%가 희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는 알렉산더에게 한 신하가 이 알렉산더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알렉산더 폐하께서는 가장 아끼시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가 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내가 아끼는 보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임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트남 전쟁 때에 8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이 사람은 장군이라고 하는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 감호소에 있은 적이 없었대요. 8년 동안 있으면서 무려 4년이나 독방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20여 차례의 고문을 당했는데 그 제임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장군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4년 동안 독방에 있었던 것도 두렵지 않았었고 20번의 고문을 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는데 내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가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이 없을 때 가장 두렵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가장 두려웠대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우세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다 잃었는지 궁금해서 친구를 잃었습니까? 그랬더니 친구를 잃지는 않았대요. 건강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지도 않았대요. 그러면 자녀를 잃었습니까? 자녀도 안 잃었대요. 무엇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내 수중에 있는 돈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잃으면 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속에 무엇을 잃을 때에 다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희망을 잃었을 때에 다 잃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금 희망의 끈을 잡아야 되는데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는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즉 예수님과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밤중쯤 되어졌을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혼자서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찾아갔나 보다, 여기서 생각을 멈추면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높은 지도자급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러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팅이 끝나고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낮에 예수님을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어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는 밤중에 혼자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듭나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에게 진실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정말로 그의 삶에 변화되고 싶은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찾아가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니고데모는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니고데모처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터닝 포인트도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했기 때문에, 언제요? 회의가 다 끝나고 만남이 다 끝나고 어느 순간에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만나, 이게 아니고 그는 그 즉시 그 밤에 궁금함이 있기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전환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는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요, 내 삶의 어떤 정말로 전환점이 오는 시점은 지금 즉시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놀랍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너무 빨라요. 얼만큼 빠르냐? 지난 시간의 1000년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안에, 그 전에 1000년들이 그 100년 안에 다 변화가 일어나는, 전에는 1000년 동안 있어야 될 변화가 지금은 100년이에요. 앞으로는 100년 안에 있어질 변화가 앞으로는 25년 정도만 있으면, 과거에 100년 정도 변화되었던 세계가 25년 안에 다 변화될 만큼 놀랍게 빠른 속도로 변화돼요. 여러분들, 기업도 개인도 이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 듀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화학섬유를 만드는 회사예요. 화학적인 이 요소를 가진 것은 지금 사회에서 계속해서 멀리하고 배척하잖아요. 그랬는데 이 듀퐁이라고 하는 회사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여러분들 뭐에 관심을 가졌냐면 유기농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살 때, 뭐 어떤 채소를 사거나 뭐를 살 때 올가닉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무공해. 그런데 화학 섬유를 만들었던 회사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빠른 변화를 통해서 지금 미국에서 놀랍게 뜨고 있는 회사 가운데,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회사 가운데 한 회사가 듀퐁이라고 하는 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사는 100년 넘게 화학섬유로 통하여서 이름을 떨쳤던 회사예요. 100년이나 노하우가 있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버리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뭐에 관심을 가졌어요? 첨단 농업기술, 유기농에 관심을 가져서 뭘로 돌아갔어요? 자연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100년 동안 탄탄대로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할 만큼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는 언제 해야 되느냐? 기회는 지금 내게 올 때. 제가 핸드폰을 처음에 가지었던 해가 언제냐면 1998년인가 그래요. 제 기억을 이렇게 해보니까 1998년생도 있나요, 여기?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그죠? 그런데요, 그때 제가 핸드폰을 처음 가졌을 때 어떤 중환 신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화가 왔는데, 아, 거기 호텔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호텔요? 이거 제 핸드폰인데, 그랬더니 계속 그 번호로 뭐 호텔에 누구 아니냐고, 관계자 누구 아니냐고, 무슨 호텔 아니냐고 계속 이야기 와요. 근데 나중에 진짜 그 호텔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왔어요? 제 핸드폰 끝에 번호가 3131 뭐 이렇게 됐던 번호였는데, 그 번호가 자기 호텔에서
고유 번호로 그냥 이렇게 드는 전화기로 썼던 번호, 지금도 쓰고 있는 번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에 번호가 3131 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이 직함을 가진 사람,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 전화 중에 번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텔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핸드폰 번호를 저에게 파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팔았어요. 가격이 올라갈 줄 알고. 또 한 번 왔어요. 얼마를 줄 테니까 팔으래요. 그게 그때 당시 핸드폰 가격보다 엄청 많은 돈이었어요.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구나. 안 팔았어요. 그 다음에 연락이 안 와요. 쓸데없는 전화만 계속 와요. 무슨 호텔이죠? 무슨 호텔? 계속 이 전화만 와요. 그때 내가 기회를 포착하고 팔았으면 핸드폰 몇 대의 비용을 벌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니고데모처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기회를 잡으려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려고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치료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힐링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병을 안고 있는데 사람들이 살지 않는 자연에 가면 사람들이 몸이 회복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 마음의 치료가 되는 데서부터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산에서 좋은 약초를 캐 먹어서 낫는다? 아니에요. 산에서 뭐 오염되지 않는 것을 먹어서 그렇다? 그게 도움을 안 주는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볼 때 산에 들어가면서 살면서 뭐가 돼요? 마음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내 몸에서 질병과 변경과 싸울 수 있는 강한 뭐가 생겨요? 백신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마음이 조금 회복되는 게 필요해요. 저는 호주가 마음이 회복되는데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참 이 나라는 내 마음이 치유받는데 정말 좋은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려면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거를 안 고치면 마음의 치유가 되는 단계까지 절대 갈 수 없어요. 내게 정말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나쁜 습관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내가 결정하는 순간에 뭐 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뒤로 미루는 습성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뒤로 자꾸만 밀어요.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게으름에서 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도 어떻게 해요? 밀어요. 다음에 하지. 조금 이따 하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게으름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실행을 할 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영국의 최초의 여성 수상을 지냈던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당시의 남자 의원들로부터,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끊임없이 구멍가게에서 일했던 딸, 구멍가게나 경영을 하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 마가렛 대처가 이 뿌리 깊은 귀족 문화를 뿌리 뽑고 익숙한 데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첫 번째 대처했던 내용이 뭐냐면,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만약 구멍가게를 차린다면 남자들에게 진정한 용기를 파는 그러한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자꾸만 역설적으로 그들을 깨웠어요. 오늘 용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고 용기 있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실패하면 회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여러분들은 실수하고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볼 때는 많아요. 그런데 너무 조심조심 결행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속도는 여러분들이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빠를 것 같아요? 느끼는 속도감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김동길 교수가 그랬어요. 40이 넘어가면 이 속도 자체를 브레이크 장치가 듣지 않는다고. 그냥 쏜살처럼 미끄러져 간다고. 그런데 20대, 30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면 되고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여러분들은 빨라요.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는 어느 부분에 상처가 나면 낫는데 3일, 4일씩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온유나 생이미가 있잖아요. 저보다 더 깊은 상처를 가졌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요일날 저녁에 세임이 발톱이 있는 데가 다 까져가지고 있잖아요. 속살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치료를 안 해줬어요. 많이 아프겠다. 이걸로 어떻게 캠프를 다 했냐. 그리고 빨간 약 있죠. 그거 하나 다 발라줬어요. 뒤꿈치 다 까졌더라고요. 뭐를 했는지. 그래서 거기도 그냥 앞에 바르던 거 남은 걸로 쏙쏙 문질러 줬어요. 그럼 날 거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나요 그러더라고. 내 살이 그러면 그렇게 치료 안 하죠. 빨간 약 바르고 닦아내고, 가사나소서 바르고 닦아내고, 또 한 번 빨간 약 바르고 닦아내고, 그 다음에 마데코스를 후시단 딱 떼가지고 밴드로 다 이렇게 봉해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곰나지 않게. 근데 얘 거는 그냥 대충, 야 발 임마 어디다 올려 냄새나게. 됐어. 나 진짜 신기하게요. 그 다음날 됐는데 있잖아요. 내 거는 분명히 거기서 골마갖고 물 나오거든요. 근데 걔는 있잖아요. 낫는 거 알죠? 거기가 되게 말라있고 새살이 이렇게 올라와요. 신기하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한 번 더 발랐어요. 그렇게 많이 까졌는데, 뒤꿈치하고 앞에하고 그렇게 많이 까졌는데 내가 볼 때 농구하러 가도 돼요. 그 정도 회복이면 다 나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어린 거죠. 그게 젊음이죠. 진짜 그래요. 어른들 어깨 한 번 아프면 아이고 결례 이러냐 며칠 가잖아요. 젊으면 뭐요? 그 다음날 제가 미경이가 제가 없을 때 배 잡고 막 까무러칠 날일 때요. 좀 놀랬어요. 우리 집사람 며칠 가거든요. 쟤는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문자 보냈어요. 다 나았어요. 똑같은 약을 먹는데 한 사람은 4일 5일 침대에서 굴러야 되고 젊음은 한순간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정하면 실행에 한번 옮기셔야 돼요. 그게 젊음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주저했으면 그는 어쩌면 영원히 사내들인 공회에 좋은 직함을 가진 지도자로는 있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궁금한 거 못 참고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해주는 결정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인생 가운데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러다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인생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결행했으면 좋겠어요. 서해 알죠? 붓글씨 잘 쓰기 위해서 3년 동안 붓을 잡고 열심히 긋는다고 글씨를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서해의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는 3년 동안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3년 동안 골방에서 열심히 쓰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 운동을 하다가 쇄골뼈가 뭔지 아시죠? 쇄골이 요거거든요. 쇄골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세골뼈가 부러졌는데 제가 이제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병원을 갔는데 뼈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정형외과로 가잖아요. 정형외과로 갔는데 그 병원이 조금 큰 병원이었어요. 내과 의사 누구누구 이렇게 쓴 가운을 입은 사람이 제가 그날 미팅하기로 약속하기로 치료하기로 했던 같은 닥터에게 찾아와서 막 자기 아내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무슨 춤을 배우다가 뭐 댄스인가 뭔가를 배우다가 다리가 겹질려서 뭐 팅팅 붓고 뚝소리가 났다는데 막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가 그 내과 의사에게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거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그거는 반드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그 정도로 중하고 심한 거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평생 절 수도 있으니까 꼭 와야 된다 막 해요. 알았어 오케이 수고해 그러고 가요. 그랬더니 젊은 정형외과 의사가 또 왔어요. 그랬더니 저를 만나기로 했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젊은 의사에게 또 묻는 거예요. 뭐를 묻냐면 요새 뭐를 할 때는 어떤 시스템 뭐 무슨 방법으로 고친다 했는데 너 그거 알아? 새로 나온 치료법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를 젊은 의사에게 나이 많은 의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놀라운 지혜를 발견했어요. 그렇구나. 내과 의사가 자기 부인이 다리 겹질려서 뚝 하는 소리가 나니까 퉁퉁 부니까 누구에게 물어요? 정형외과 의사에게. 정형외과 의사는 거기 아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내과 의사가 고맙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정형외과 의사가 젊은 의사를 보고 요새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나 그거 알아? 그랬더니 또 가르쳐 줘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배웠다고. 고맙다고. 툭툭 두드리면서 가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모르는 것이 있잖아요. 모르는 것이 크게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게 큰 문제더라고요. 같은 의사라 그래도 분야가 다르면 어떡해요? 배운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자꾸만 묻고 가야 되는 거죠. 아니까 어떡해요? 그게 내 지식이 되는 거죠. 아니까 그게 뭐로 와요? 내 실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아는 척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젊을 때에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젊어서 대가 지불을 많이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고생을 해요. 젊었을 때 대가 지불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 길로 가면 평탄할 것이다가 아니라 도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 길을 도전하다가 또 다른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면 그런 기회가 와도 쉽게 결정하지 못해요. 결혼을 한 사람은 더더욱 그게 또 한 발목 잡히는 거고요. 자녀가 있으면 더더욱 쉽게 결정하거나 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고요. 그래서 청년의 때가 가장 좋아요. 청년의 때에 내가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결심하면 즉시 뭐 해야 돼요? 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실패도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가운데도 얻는 게 많이 있어요. 꼭 무엇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눌러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열심히 도전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해요.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의 끝 하나 놓쳐도 하나님의 꽃을 놓치는 결정을 하면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아요. 아니, 그거 성공해도 성공이란 말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실패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신앙 중심으로 통해서 열심히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결정하면 행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전환점 가운데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쓰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대요.
성공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실패한 이야기보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들은 도전했고 과감하게 뛰어들었고, 그리고 그 뛰어드는 가운데 대가 지불을 충분하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는 힘을 실패하는 동력에서 찾아가지고 또 일어났어요. 오늘 청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면 그 터닝 포인트의 시점은 지금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뛰어드시고, 그래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의 날개짓을 지금 시작할 수 있도록